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잘 결산하시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무장해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또 붙들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결산할 뿐만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장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깨달은 만큼 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은 만큼 내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은 만큼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또 진리에 가까울수록 참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확실하게 좀 배우고 그리고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내 삶, 내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이웃과 교회와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요, 친구 엘리바스를 향해 속담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친구들이 잘못 깨달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깨닫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잘못된 그런 신학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더욱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친구들의 잘못된 깨달음, 신학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욥기서 보면서 많이 들었죠. 인과응보, 인과응보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의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인과응보적인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형통하고 문제없는 삶은 너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의 근거를 중심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교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근거는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었고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고 또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는 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이웃을 바라보면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감사, 오직 감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은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적인 타락, 토탈 커럽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되고 행위 구원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에 의해서 무력화가 되었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은혜를 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앞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런 불행한 아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더라. 자신이 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잘 배우고 집중해서 깨닫고 또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바른 신학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친구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친구의 고통과 거짓 없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로 일관하는 그 친구의 모습에 욥은 가중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정확하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성도들께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잘 배우고 깨달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파했던 욥, 그래서 욥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큰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큰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의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지구의 자전과 달과 별, 이런 태양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온 우주 만상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확하게 디자인하셨고 또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인간의 역사와 또 삼라만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소망할 때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욥은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끝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함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타락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욥기서에 깔려있는 구속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9절 말씀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1절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그러니까 욥은 지금 중재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두 인격 사이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고 화해시키는 자가 중보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은 나 같은 죄인의 손을 붙잡고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증인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손바닥이 마주치고 마음이 맞고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손바닥이 마주치고 마음이 맞아 내 보증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절대로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식들의 보증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력이 떨어지고 또 물질이 떨어지고 나는 절대로 몇 살까지는 작별 인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별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그 손바닥을 마주치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형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자녀를 맡기는 훈련,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러한 훈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지만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과 등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척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그것이, 그리고 거기에 용기와 힘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바른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해도 우리가 바른 복음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삶이 참으로 고통하고 마치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그래서 이웃과 내 자신과 모든 것을 참으로 불행하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스스로가 잘 신학화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겸손하게, 감사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보증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으며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손과 손바닥을 마주치실 분, 우리의 보증인이 되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훈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 인생도,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연구하여 우리의 삶이 평생 기쁨과 감사와 겸손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전적인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손과 손바닥을 마주치게 하실 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